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슬픔에 있어서 제가 이 시간에 녹음을 할 때마다 녹음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한 고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슬픔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녹음하고 있는 것이 죄스러운 마음이 생기는 거죠.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그분들이 내가 녹음을 하든 녹음을 하지 않든 아무런 신경도 안 쓰겠지만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용서한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목사님도 계시고 또 세상에 살인자를 용서한 내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한 부모님의 이야기. 물론 정말로 그런 마음들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분들은 정말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억에 하나 나오는 분들이라고 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못할까요?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도 용서하시고 달려 돌아가셨는데 왜 우리는 용서할 수 없을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기를 팔아넘긴 자기 형들이 있습니다. 요셉이 어린 시절에 팔아넘겨서 보디발의 집에 있다가 또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가게 되고 감옥에 있다가 꿈 해몽을 해주는데 살아남은 사람이 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가 거기에서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죠. 그리고 나서 왕에게 불려가서 그 왕의 꿈 해몽을 해주고 그리고선 총리가 됩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총리가 돼서 벌써 몇 년이 흘렀습니까? 풍년이 7년이 지나고 이제 흉년 7년째가 오는데 다른 땅에서도 이제 다 흉년이 옵니다. 그래서 애굽까지 이집트까지 먹을 것을 구하러 오는 그런 장면을 보죠. 자, 요셉이 거기에서 만약에 요셉의 아이를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짓습니다. 므낫세가 무슨 뜻이냐면 므낫세는 잊어버리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시간 동안 요셉이 잡혀와서 얼마나 노예로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때 당시 노예가 뭐 편했겠습니까? 노예로 잡혀와서 보디발의 집에서 있다가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가기까지의 그 상황들이 있을 텐데 그때 얼마나 원망을 했겠습니까? 형들을. 므낫세라고 잊어버린다라고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그 뜻이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뭐예요? 그걸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안 잊어버렸다는 얘기예요? 그 전까지는 그 전에 있었던 일이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형들한테 팔려온 일, 보디발에게 당한 일,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한 일, 또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에 있었던 이런 억울한 일들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얘기죠. 잊어버리지 않으면 뭡니까? 내 속에 그것들이 원수로 분노로 가득 차 있다라는 얘기예요. 요셉은 그 속에 분노를 가득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꿈꾸는 자 요셉이 이제 하는 짓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합니다. 7년 동안 풍년을 다 가지고 있다가 이제 흉년이 들기 시작하는데요.
자기 백성들은 땅도 가지고 오고 해서 이제 그 땅의 재물을 이제 왕의 재물을 많이 모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 먼 곳에서부터 형님들이 이제 찾아오게 되죠. 각국에서 다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중에 야곱의 자식들도 그 무리 중에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은 한눈에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요셉은 그 형님들을 하루도 잊은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한눈에 그들을 알아봅니다. 근데 그들은 요셉을 알아볼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얼굴도 들 수 없는 상황이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알아볼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봤을 때 복수의 불길이 타올랐을 겁니다. 저것들을 어떻게 죽여버리지? 저것들 때문에 내가 고생한 세월을 생각하면 찢어 죽여도 속이 시원치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 스파이지. 그래서 옥에 가둡니다. 며칠 동안? 3일 동안. 그때 그 형들은 어떤 생각이었겠습니까? 죄가 없는데 그때는요. 그냥 총리의 말 한마디면 다 사형입니다. 그냥 다 사형이죠. 근데 이 정탐꾼들이라고 오해받고 거기에 감춰져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형님이긴 하지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덜덜덜덜 떨었겠어요. 이제 죽는 거잖아요. 정탐꾼들은 그냥 죽음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나안 정탐꾼들 어땠습니까? 정탐꾼들이 들어왔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기생 라합한테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도망가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죽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냥 죽는 겁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감옥에 가다뒀다가 이 요셉이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습니까? 저 새끼들 저거 형님이지만 죽여버릴까? 아니야, 살릴까? 그때 팔자고 했던 저놈은 죽이고 팔지 말자고 했던 우리 그 형은 좀 살려줄까? 이렇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있던 형님들을 끌어냅니다. 너희 하나님을 나도 경외한다. 나도 너희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너희를 살려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너희 중에 한 사람만 남고 나머지는 곡식 가져가가지고 이제 가는데 막내를 나한테 데리고 와라. 막내 누굽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그래야 내가 너희의 진실함을 믿고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는데 또 그 곡식 자루에다가 돈을 다시 넣고 그렇게 이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야, 너희들이 이렇게 은혜로 내가 살려줬는데 거기에 너희들이 배신을 하느냐, 여기에 있는 거 훔쳐가느냐, 그리고선 무슨 소리를 하느냐, 우리가 지금 이제 돈 다 주고 이렇게 다 가지고 가는데 우리는 죄 없다. 이렇게 서로 얼마나 쳐다봤겠어요. 너 훔쳐왔어? 아니야, 안 훔쳐왔어, 안 훔쳐왔어. 자기들끼리 그렇게 했겠죠. 그러면 한번 뒤져봐야 되겠냐. 그래서 곡자를 뒤져보니까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거예요. 다 쏟아보니까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 또 다시 잡혀간 거야. 그래서 이제 진짜 죽었구나.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 장면이 무슨 장면이겠습니까? 아들 므낫세를 낳고 내 옛날 고난과 아버지 일을 잊어버리겠다고 했던 요셉의 마음에서 그때 잊어버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시도 그 형들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복수의 칼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잔인한 세월이었겠습니까? 얼마나 힘든 세월이었겠습니까? 인간의 복수는 이처럼 잔인해요. 요셉,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대단하다고 말하는 그 요셉조차도 꼭 선한 마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습니까? 밖에 소리가 들릴 만큼 울잖아요. 그리고선 형님, 제가 그 형님이 팔아넘겼던 요셉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죽여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총리로 와 있지만 그건 지금 일이고 예전에는 그런 고통과 감옥에 그것이 다 형들이 아니 사실 요셉은 잘못한 게 없지 않습니까? 형들한테 심부름 갔다가 잡혀가지고 팔려왔는데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우리 지금 세월호의 그 어머니들 아버님들 그 분노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 분노를 용서하라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세월호의 선장이 됐든 아니면 이 국가의 어떤 시스템이 됐든 그 분노는 누군가가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수로 맞아들이는 게 아니라 지금 요셉 때는 어떤 치유의 시스템이 없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상담을 하거나 치유의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이 전 국민에게 지금 다 있을 줄 압니다. 치유해야 돼요. 전 국민이 치유가 돼야 조금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발걸음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누군가에게 복수를 해야 사람은 풀어지지만, 사람은 해결되지만 그것들을 치유로서 다른 방법으로 건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래서 그 에너지, 그 분노의 에너지를 잘 풀어내는 이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조차 하지 못한다면, 국가가 이런 것조차 해결해내지 못한다면 정말로 앞으로의 우리 삶과 정서는 더 굳어질 것이고 더 위험해질 겁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은 반드시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였습니다.